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읽을 말씀,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그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정리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은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부분과 야 너희는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 대표적인 거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를 하되 은밀히 구제하고 기도는 하지만 골방에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재물을 쌓아두는데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그러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또한 외식하지 말고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고 또 한편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읽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또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염려는 해서는 안 될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염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아마 염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걱정할 게 많고 왜 그렇게 염려할 게 많고 왜 그렇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마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들 중에 뭐 학생들이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아직 점수가 나오기 전인데 시험을 내가 잘 못 본 것 같다. 그럼 옆에 있는 괜찮은 친구들은 위로하겠죠. 아이 걱정 마, 염려 마, 괜찮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을 위로할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친구처럼 염려 마, 걱정 마,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괜찮지 않게 시험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은 그런 위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 마, 걱정하지 마라는 부분은 이러한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좀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예를 한번 보면 이런 것들도 있었죠. 내가 바로 어디를 출발하고 시간을 딱 맞춰서 나왔는데 열쇠를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열쇠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뛰어 올라가면 그 시간에 맞춰서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약속이라서 시간을 내가 1분 1초도 아끼며 놓치면 안 되는데 올라가자니 정말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해요. 걱정 마,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만일 나의 그 정말로 염려를 그 친구가 만약에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그 사람은요 마음이 한결 놓아지겠죠. 왜? 내가 열쇠는 없어도 이 친구가 나를 거기까지 약속된 시간까지 지금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부담 없이 그 차에 올라타면서 아마 편안하게 그곳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후자의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괜찮아질 거야. 야 너가 생각한처럼 최악은 아닐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책임질게. 그냥 괜찮아. 그냥 믿고 나아가봐. 내가 뒤에서 버티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러한 의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예가 한 번 있었는데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또 이제 목사로서 저를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도 좀 이렇게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공부, 성경적인 공부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야지 하고선 대학원을 다시 한번 제가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1년을 마치고 이제 그 대학원 이제 신약을 제가 좀 주로 했는데 신약을 제가 공부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발표를 준비해서 또 그거를 많은 학생들 앞에서 또 제가 발표하고 또 질문도 받았고 또 대답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들어가는 목적은 좀 더 나은 목회자로서 좀 더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막상 시험과 페이퍼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성적표라는 것이 나오니까 이 점수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보고서도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또 시험도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떠한 저의 그 맞는 이제 점수를 이제 목표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1년을 이제 마치고 이제 2년차를 이제 접어들었는데 신학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수님이 이제 그 전공을 이제 가르치러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실까 저마다 이제 다 이제 뭐 궁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분이 오니까 뭐 누가 와도 괜찮겠지 하고 이제 있었는데 교수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누구냐면 저 대학교 동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대학교 동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그 학교 이제 교수를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동기가 이제 교수로 딱 오니까 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동기들이니까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더 다른 뭐 학생들 앞에서는 교수님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상당한 부담감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기회가 되면 지금 속으로는 저 친구하고 한번 밥 한 끼 먹어야겠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야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됐어요. 이제 매점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돼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한번 했어요. 식사를 한번 하면서 저는 그 친구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나 점수 잘 받아야 돼.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걱정 마.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학기에는 그 과목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보고서를 몰래든 시험이 어떤 걸 나오든 예,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편법이긴 한데요. 예,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편안하게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 마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수가 제 친구고 동기고 나한테 알아서 뭐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학기를 굉장히 편안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염려마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이와 같은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야, 잘 될 거야. 그냥 버텨봐.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는 그냥 네 할 일 해. 내가 정말로 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내가 책임질게 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를 달고 살죠.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염려마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느냐? 끊임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쩌면 외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면은 금세 염려하고 금세 걱정하고 이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염려하면서 살아갈까? 나는 왜 그렇게 걱정만 하면서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정말로 좋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살아갈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앞에를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이 조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 어쩌면 연결고리가 됩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줬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돈은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돈을 선택한 사람은
돈에 내가 노예가 되든 구속이 되든 이 돈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돈을 양손에 쥐고서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돈이 없는 내 인생은 망할 것 같고, 돈을 선택하자니 하나님 떠난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한데 내가 이것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염려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돈 편에 서든 한쪽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면 이렇게까지 염려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으니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함께 융합시키려 보니 융합되지 않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큰 부담과 근심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이 돈을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부정적으로 제약시하게 이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니 이 돈을 아예 못 본 채 하고 돈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 재물, 돈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둘 다를 선택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염려가 너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말 그대로 부자예요. 부유해요. 그런데 율법도 굉장히 잘 지켰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상당히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나에게 있는 이 부유한 재물도 그는 움켜쥐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생도 보장받고 자신의 삶이 괜찮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찾아왔지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팔지 못했죠. 근심하며 도망갔죠. 염려하며 갔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그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너무나도 짓누르니 얼굴색이 변하고 슬프고 근심이 가득한 채로 그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어떤 상당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원인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무언가 그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였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당한 많은 부분들의 염려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염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이런 예를 좀 들어도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예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10억이 있어요. 근데 이 10억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이제 선한 일에 우리는 이 10억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노후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이 광풍이 불어서 이제 그저 영끌이라고 해서 다 이제 너도 나도 땅하고 건물을 사잖아요. 어쨌든 10억을 어떻게든지 이 부동산에 내가 지금 투자하면 10년 후에 이게 몇 배는 뛸 거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는 이것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2번. 자,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겉으로 얘기하면 힘드니까요. 속으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1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는요, 1번이 안 돼요. 지금 내가 10억을 주를 위해서 다 쓰면 노후에 나는 망할 것 같거든요. 노후에 내 삶을 누가 책임져요? 자녀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국가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까? 아니, 교회가 내 삶을 책임져 줄까? 아니야. 내 삶은 내가 정말로 어느 정도 마련해 놔야지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것이 성경에는 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복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밭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를 해요? 주를 위해서 정말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선한 사역의 일꾼이 되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10년 후 나의 노후, 20년 후 나의 삶, 내 자녀가 10년, 20년 지냈을 때 내 자녀는 어쩌면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확실함이 있다면 염려는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솔직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 직업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 구하게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나의 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대체품을 우리는 자꾸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는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물으시고 그들의 원인을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25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또 하나는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는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잘 살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의 새와 우리 사람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비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소중할까? 누가 더 귀할까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가장 핵심을 우리 인간은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새까지도 내가 돌보고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안 돌보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주잖아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안 하고 길쌈. 저는 이 길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오늘날에는 이 길쌈이라는 단어를 뭐랄까요? 쓰이지도 않고 특별히 뭐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천을 이렇게 직물을 짠다라고 그러죠. 그 틀에 넣어서 아마 요게 바로 이제 길쌈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실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천들을 만드는 거죠. 색깔별로 만들기도 하고 무늬를 넣기도 하고 어쩌면은 이 백합화는요 그런 수고를 안 하잖아요. 그런 길쌈도 때로는 직물을 짜서 자신의 예쁜 것들을 꾸미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합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요.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도 이게 꽃꽂이를 볼 때마다 바뀔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야 정말 곱다. 정말 이쁘다. 이렇게 우리가 탄성을 자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꽃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하고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훨씬 더 주님 앞에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땅에 그냥 발에 밟혀서 썩어가는 그 식물들까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한 너희들을 안 입혀주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그 자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못났다,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엄마 아빠인 내가 볼 때 내 자녀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정말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염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인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아빠야.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아빠야.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끙끙 앓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내 귓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만약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 내가 너의 아빠 아니냐? 너는 제발 좀 내가 너 아빠라는 이 사실을 제발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꿈과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대견스러운데 이 대견스러움을 넘어서서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서 잘까? 하루마다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잘 때마다 고민하고 일어날 때마다 고민하고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룰까? 이것을 끊임없이 만약에 잘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아빠의 대답은 하나겠죠. 야, 그런 것장이랑 하지 말고 그런 건 다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너는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게 바로 부모된 우리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염려하지 마. 그거는 내가 너의 아빠 아니냐. 나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너가 해야 할 그 일들만 해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많이 바뀔 거예요. 왜? 나의 아빠가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아버지 든든한 나의 백이 있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각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바뀔 거예요. 많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염려를 거두어내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염려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제 잘 아는 만큼 이 잘 아는 말씀이 우리가 좀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게 뭐지?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엄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막상 좀 대답하기가 선뜻 어렵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이라면 뭐예요? 그냥 수많은 어떤 일반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나라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라는 게 없어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나라가 뭐예요? 이미 다윗 시대 때 최전성의 나라였고 이미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 때 멸망했고 그 이전에 아수르 때 멸망했어요.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외세의 지배하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백 년을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들에게는 나라라는 게 없어요. 그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가 그의 모든 삶들을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통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그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부강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의 개념은 다른 것보다도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주인은 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돈이냐. 근데 이 두 가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함으로 나는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든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는 돈의 통치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이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통제 가운데로 끌어오겠죠. 그의 통제로 끌어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이에요. 이 돈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 돈의 권세 아래로 무릎 꿇게 하는 거죠. 돈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돈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지배에 정말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것의 다스림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돈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우리가 정말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권세 아래 들어오게 만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이 정말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그들의 통제와 그들의 다스림과 그들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의 삶 가운데 먼저 되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염려는 물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이와 같은 측면으로 보면 되죠. 어쩌면 의라는 것은 올바른, 바른, 공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는요, 이 염려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예. 솔직히 제가 저의 연약한 점인데요. 저도 요즘에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부동산 값이 너무너무 올라가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빨리 통일돼 갖고 북한으로 올라가서 내가 선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안에는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내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여전히 돈이
때로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권세들이 나를 이렇게 좀 먹으려고 할 때 때로는 그것에 굴복되어지는 내 자신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저도 싸우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싸울 거예요. 아마 사단은 더 기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을 약점을 건드리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사단의 권세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래,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배짱 아니면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토록 이야기했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 배짱이 뭐예요? 그래, 너 나 죽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너 내 거 뺏어가? 그래, 가져가.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고. 그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서 올 한 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34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염려의 상당 부분이 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연약한 부분을 고백했던 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10년 후에 갑자기 서울의 집값들이 다 폭망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뛰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미리 땡겨서 내가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과거를 후회해요. 내가 그때 진짜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놓친 이게 이 생각이 이제 계속 꼬리를 틀고 그 생각 때문에 정말로 지금의 삶을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알아요. 야, 내일 일도 지나간 일도 너 그게 염려할 필요 없어. 지금 너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에 충실하라고. 내가 지금 너에게 허락한 이 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요, 내일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예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근데 이 만나를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주세요. 그렇죠? 그날 먹을 만나만 주세요. 뭐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을 지킬 때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이틀치를 주시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하루에 한 끼, 아니 하루에 한 날 먹을 만큼만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요, 뭐 하나님이 주실 거야. 예, 그 다음 날에는요, 어제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시겠지. 그 다음 날에는 야, 이거 하나님은 이거 그냥 스케줄표에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게 광야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만나에 있음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에 정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내가 오늘 하루밖에 못 거두는지 내일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광야에서 만약에 밭을 개간을 하고 뭔가 씨를 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면 혹시 요거라도 내가 먹어야지.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표현이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차라리 하나님이 1년치 주고 10년치 주고 이렇게 딱딱 넘겨주고 야, 요만치 살아 그러면 내가 또 10년치 챙겨줄게 이러면은 좀 괜찮은데 하나님은 내일을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내일을 살았더니 또 그 다음날을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바로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운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죠?
농사 짓지도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바닥에 깔려 있고 얼마나 편해요. 내가 아무 염려 없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오늘은 뭘 줄까? 오늘은 누굴 보낼까? 우리는 그냥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고 내가 채워야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염려나 근심이 없겠죠.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염려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염려는 결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돈이 생기지도 않고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갑자기 건강이 나아지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대해서 가져야지 하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웅다웅해도 직장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염려는 결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먹을 것,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 하나님, 나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내가 염려함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며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2021년도에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날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내가 내 아빠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내 아빠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에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뭐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다 한번 가보자 하고 한번 맡겨보시는 거예요. 2021년도에 우리가 성공하면 2022년도에는 훨씬 더 큰 믿음의 진보와 성공을 이룰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풍성케 해주는 자로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정말로 떠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염려 대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